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앞두고 있는 황금 같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큰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그의 생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에게도 리더십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 그의 탁월한 용기나 또 지도자로서의 혹은 용사로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서의 그의 탁월한 실력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좋은 지도자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의식과 논리적인 언변을 갖추고 있어서 역사를 왜곡하며 도발했던 암몬의 왕에 관하여 그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침략의 의도, 그 욕심을 드러나게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탁월한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천적인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서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들과 동리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마침내 공동체로부터 도망나와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그에게는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픔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버림받은 거절감의 아픔을 잘 극복해내서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시절 받았던 이 상처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그의 무의식의 세계에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리더십의 그림자, 상처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상처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종 욕구와 완벽주의적 경향의 그림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고 하니, 길르앗 족속이 암몬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할 때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과연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면 나를 과연 당신들의 머리로 삼겠느냐? 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시받고 지내왔기 때문에, 무시와 모멸감 속에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실력과 능력에 비하여 무시받았던 그의 아픈 경험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욕구가 더 많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입다가 참여했던 이유는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거나 또 다른 원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버렸던 동네, 가족,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그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승리에 관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버림받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그의 상처는 완벽주의적 경향의 그림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오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런 서원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가는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부름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에 관한 지나친 집착과 열망이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는 과도한 헌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서원기도와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열망의 배경에는 인정욕구, 강렬한 인정욕구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의 대승으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가 누구입니까?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왔던 거예요. 아마도 입다 마음속에는 강아지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춤을 추며 달려나오자 입다는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하고 딸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준 승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갚으십시오 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사실은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셨는데 입다는 자신이 서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서원을 갚겠다는 강박관념,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적인 강박관념이 자신이 입으로 내뱉은 대로 그대로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자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입니다. 비록 본인이 서원을 하고 맹세하였다 할지라도 그 맹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이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이 자기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일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맹세와 서약을 지키는 것. 그 자신의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이 결국은 딸을 희생제물로 드려 번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 이것은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에서 나온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고 자기 숭배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요, 탁월한 용사이고 탁월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입다였으나 상처로 인해 생긴 지나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완벽주의적 생각, 경향이 그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더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인격과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림자는, 내 안에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그림자는 나와 타인을 이렇게 어려움으로,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과 신앙을 갖추었던 입다였으나 그 안에 난 상처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문자에 예속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사귐을 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